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의 주제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와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께서 열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각자가 조명받으시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하기 전에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전제 아래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향한 그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66절 72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요약해드리고 본문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해서 예수님이 잡히시면서 49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러 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리고 51절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리고 66절에서 72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 부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66절에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 오늘 말씀 이렇게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여 담대한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자신이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을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는 조금도 자신을 의심하지 않았을 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과 많은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고 장담합니다. 베드로가 이때 마찬가지로 이 말을 할 때, 이 고백을 할 때는 조금도 자신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도 자신이 그렇게 할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고 그 군병들에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사형에 해당하는 정죄를 받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음을 분명합니다. 우리가 베드로는 그 순간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한 거죠. 이것이 육신의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한계. 우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으신 거예요. 자신도 체포되어 죽을 수 있다는 사실 앞에 베드로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워하며 무너져 내렸고 죽음 앞에서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육신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는요, 그 누구도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자신을 가신하지 말고 자신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언제나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한 믿음을 강구하며 우리가 정말로 겸손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변하지 않으면 우리도 훈련 가운데 우리가 실제 가운데 삶의 실제가 되지 않으면 똑같다라는 사실이에요. 현장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우리가 있을 것인지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은 그 전절에 부활하셔서 오신 거예요. 그 전에 죽음 앞에서 모두 십장 오빠가 죽는다니까 다 도망가고 모든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 벗은 상태에서도 그 혼입을까지 덜치고 주님을 쫓아갔던 그 청년까지도 그렇게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니까 다 도망간 겁니다. 헐레벌떡. 정말로 뭔가 한 자리를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도망간 거죠, 다. 하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정말로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봤을 때 얼마나 그렇게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따라다니죠. 어딜 가든지 그냥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 하고 소문이 났죠. 모든 명예가 주어지고 그랬던 것을 본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오빠가 죽으리라는 그 앞에서는 육신의 고난 앞에서는 육신의 죽는 그 고통 앞에서는 그 누구도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전절에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그 전에 삶으로 돌아간 자리에 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들이 도망갔고 그들이 부인하고 예수님이 그 십장 오빠가 죽는 거를 정말로 같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정말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너희는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면서 정말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에게 책망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친히 혼자 골고다를 언덕에 올라가신 거예요. 아무도 깨어 기도하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건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기도한다는 자체가 기도한다고 마음 먹는 순간 영적인 공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연약함이 먼저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요 그 연약함이 나를 먼저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내 육신이 먼저. 그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냥 잠들어 버리는 거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깨어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당부해도 그래서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은 약해가지고 하나님이 깨어있어 기도하자고 해도 못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몸으로는요 아무도 하나님께 나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육신으로는 어떤 것도 하나님과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 육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아시고 정말로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점검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에 삶으로 돌아간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젠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된 부활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베드로에게 먼저 오셔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 왜 그때 나 배반했어? 너 배신했어 왜? 그때 너 정말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오셔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9절 말씀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미 떡과 생선을 가지고 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식사하기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미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들이 이미 그렇게 정말로 이 땅에서 다시 돌아가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어떤 모습인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않는데 왜 잘못했니? 탕자에게도 너 왜 그랬어? 라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먼저 송아지를 잡으셔서 정말 그에게 먹이시고 음식으로 먼저 먹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한 그 생활에 하고 왔던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지만 그 돌아온 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유업을 다 주는 걸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시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미 훈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베드로와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왜요? 현장에서 목격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 외에는 그렇게 하실 분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왜? 배 오른편에 자기의 방법대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정말 돌아갔지만 그들이 여전히 자기의 삶을 왼편에 둬서 정말로 살았던 옛날에 살았던 그 방식대로 여전히 다시 종의 멍에가 되어가지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전보다도 더 잡히지 않는 거야. 그전에는 잘 잡혔는데 다시 돌아갔더니 안 잡히는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그랬더니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되 5절에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그 자신 스스로가 봤을 때 어땠겠습니까? 왜냐하면 육지에 끌어올린 큰 물고기를 잡게 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주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별 면목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처지를 본 것입니다. 그냥 쥐구멍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그 심정인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는 그 삶으로 돌아갔지만 예전처럼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전에 잡았던 그 경험에서 그 후에 제자 훈련하면서 배웠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할 때에 정말로 순종할 때에 그것을 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한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알고 있고 정말 죄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죄가 어떤 거라는 거. 근데 마침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오시면 우리는 영의 눈이 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른쪽에 그물만 내려 할 때에 말씀의 의자에 순종했더니 153 물고기로 큰 물고기 153마리 아주 그냥 가득가득 넘치는. 그래서 배에다가도 그러니까는 다 담지를 못하니까 다른 배까지도 같이 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질고와 그런 모든 매맞음과 그 모든 것들은 혼자서 친히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자들이 없으니까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까지 불러가지고 그걸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것들을 정말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이 얼마나 강한지, 육신이 얼마나 어디까지 갈 수가 있는지 육신의 그 연약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무슨 일이 있을지언정 내가 당신을 배반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 무슨 말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요. 내가 다
정말 그물망 버리고 다 내 거 다 내려놓고 왔는데, 내 모든 가족도 다 내려놓고 왔는데, 내가 무슨 말이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시험할 때가 있어요. 물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삶의 실제가 됐나 안 됐나 한번 우리를 테스팅할 때가 있습니다. 많죠.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베드로와 같은 그 모습으로 그런 모습이 아닌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제자들과 조반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3번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하신 3가지를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고백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5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첫 번째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할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시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버지가 첫 번째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자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마음을 알겠니? 그렇다면 이 어린 양, 이 작은 자 먹일 수 있겠니? 여기서 작은 자가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그 작은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돕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심정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한다면 저들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탁인 거죠. 부활하시고 오셔서 그 떠났던 제자들,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그 연약함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해서 내가 죽었고 대신해서 너를 위해서 다시 부활해서 이렇게 와서 내가 너에게 지금 초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자책하고 있고 너가 나 때문에 내가 같이 그 길을 못 가서 죄송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 알고 있어. 너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지? 그래서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거야. 그러고 내가 예언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다 내가 다시 너희들을 찾아오지 않았니? 내가 부활하지 않았니?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실 때 우리 각자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로 고백하게 되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저에게요, 그저께부터 저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는 자가 되라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말씀도 좀 겹치면서 주시는 거예요, 제게. 그래서 제가 과연 위로할 수 있는 자인가 묵상하며 주님께 아버지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품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이라는 것을 제가 고백하며 막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시간이 있었는데요. 정말 내가 얼마나 어떤 자인지 제가 알기 때문에 또 이웃을 그 누구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그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닌 것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는 그 누구도 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나를 완전 품게 하셔가지고 정말 아버지 마음을 주셔서 제가 품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이 모습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누구도 위로하고 품을 수 없으니 그냥 주님 품 안에만 있으면 안 될까요? 그냥 주님 품 안에만 있을게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 품 안에 먼저 거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랑을 정말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다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저는 그때 가겠습니다라고 그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 백성을 위로하는 그 말씀과 함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을 설교 제목으로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몇 날 며칠을 제가 교회에서 있으면서 집에도 가지 않고 그런 어떤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생각하면 내가 나를 내 주님 사랑합니다. 그걸로 고백으로 끝날 것 같죠. 너무나 좋은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저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메시지였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저에게. 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진짜 아시는데 내 연약함도 아시고. 근데 그 베드로의 실제의 그 모습이 나에게 클로즈업 되면서 정말로 나에게 어떤 그 하나하나가 지금 한 땀 한 땀 이 말씀 설교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실제 가운데 내가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느끼는 그런 감정과 여러 가지 내 연약함과 목회자가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해서 또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얼마나 그 연약함을 보였습니까? 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 발자국도 못 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실히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어떻게 위로합니까? 나도 이런 처지고 지금 나는 정말로 내 존재조차도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가 나밖에 모르는 그런 자였다라는 것이 자꾸 느껴지니까 너무 죄송스럽고 정말 바닷물에 빠지고 싶을 정도로 베드로가 이해가 너무너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별 면목이 없었을까.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얼마나 많은 것들로 정말 나타내 주시고 그러면서 늘 그렇게 정말 육신의 말을 하더라도 이 사탄아 떠나가라 하시면서도 데려가시고 그러면서 베드로를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앞서서 정말로 무리를 건넌 그 믿음으로 나갔던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제자들보다도 열심으로 정말 그렇게 무리를 걸었던 그 믿음으로 먼저 발을 떼지 않았습니까? 그런 베드로였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그런 베드로였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보는 게 또 중요하지만 가정 가운데 어떻게 지금 가고 있었는지 베드로나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한번.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이런 가정들을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지체들의 그 삶을 아파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을 위로하신다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도망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벗어난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있는 면목이 없습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입히시고 먹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떠난 자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내 어떤 현장 앞에서 아니면 삶 앞에서 내 육신을 보는 순간 너무 실망해서 돌아간 자들, 내가 너무너무 이런 자인지 진짜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적하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떠난 자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너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지 않았니? 네 연약함 알겠니 이제? 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알겠니?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 네가 정말로 이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이제 알겠냐?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보다 나은 영적인 삶들로 깨우시고 일으키시고 가르치시고 양육하셔서 실제의 그 삶으로 온전히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연결이 되는 그 아가파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원하는 그 진실된 있는 그대로의 사랑에서 주님만이 아시는 그 사랑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이에요. 과연 내가 그런 존재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셔서 경험케 하여 주셔서 그래서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로 내가 너를 위해서 그래서 죽지 않았니? 그래서 내가 부활의 생명의 몸으로 다시 살지 않았니?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금 오지 않았니? 그렇다면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믿으며 배우며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와 세 번째 먹이는 거. 그래서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정말 모든 걸 입히시고 먹이시고 배부를 때 와서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거 방해 없이 혹시나 배고파서 다른 게 틈이 될까 봐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다 차단하시고 진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와서 진짜 마음을 하나님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혹시라도 핑계 될까 봐.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아직요 잠깐만요 그럴까 봐. 이제는 그 모든 걸 차단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부어주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해주시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잘나서도 아니고 어떤 여전히 그렇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던 제자가 예전의 일로 돌아가가지고 어부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종의 멍에로 돌아가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싫어했던 내가 정말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간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서 그럴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와 세 번째 먹이는 것은요, 영어로 푸드예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보스코인데 그것이 방목하다, 먹이를 주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에게 하나님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 같은 방목하고 정말 우리가 이런 모든 삶의 경험이요, 삶에 이렇게 우리가 사는 그 모든 것들이요, 다 나중엔 재료가 되는 것이에요. 왜요? 나도 그런 삶을 살았고 나도 그런 연약한 자였고 나도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먹이시고 나를 어떻게 입히시면서 이때까지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어린아이 신앙 갖고서도 왔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을 때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내 양을 치라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고 하십니다. 치라고 하는 것은요, 치라는 것은요, 바로 영어로 take care이에요. take care. 그래서 헬라어로는요, 바로 포이마이노입니다. 돌보다 통치하다, 다스리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시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포이민에서 유래되었는데 목사의 의미도 있고요. 바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선한 목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양을 치라는 것은 정말 목숨까지로 하나님께 버릴 수 있음을, 그 양을 위해서 정말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 목자의 심정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양을 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우리가 이런 마음을 주는 감동대로 우리가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모든 제자가 떠나고 모든 제자가 도망하고 아무도 없이 혼자서 그 골고루 언덕가서 그 고통과 질고와 그 모든 것을 겪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희생작물로 올려대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그리스도의 아가파의 사랑이라는 거죠. 조건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실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몸소 우리에게 실천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자가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하늘의 권세를 받는 자가 된다는 사실인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런 내 양을 치라 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런 목자의 심정으로 내가 그 양을 다스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영혼에 대한 그 사랑, 그것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시죠. 세 번째로 17절 말씀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분은 모리아에서 완성된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번제단으로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는 그 마음까지 정말 독자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정말 그 마음 주님이 살리실 줄 믿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정말 낳은 그 아들을 죽여도 살리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고 달아보시고 그 마음이 변치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순양을 예비해 놓은 것처럼 끝까지 우리 가운데 이제는 온전한 그 사랑으로 먹이라는 것이에요. 그동안의 연약함, 너희 어린아이 신앙 갖고도 우리는 정말 섬기고 베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두 번째로 우리가 치면 목자의 심정이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또 양을 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네, 세 번째까지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려면 바로 이 온전한 아가파의 그 사랑으로 완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 믿음으로 그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18절에 보면은 그래서 완성이 돼서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순교 당하거든요, 나중에요. 베드로가 어디까지 가요? 순교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똑같이 매달려서 너무 죄송하니까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자기 십자가로 죽는,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베드로가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그 일을 주십니다. 그렇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도망을 가서 본래의 어부의 일을 하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일들을 뒤로하고 유신의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책하며 세상적 직업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역시 나는 안 돼 하고 다시 돌아간 거죠. 예수님이 없다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할 일이 없어진 거죠.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살아나리라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생각나고 기억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새 일을 주신 것이에요.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새해를 주신 거예요. 그런 세상적인 어부가 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질문에서 베드로의 대답은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할 때 그때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이제는 죽임당할 것에 대해서 아시고 너가 그 온전한 사랑이 실천되어질 때 내가 죽어야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나를 사랑하면 바로 예수님의 당신의 양을 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사명을 주신 것은 양무를 치는 그 목양의 사역을 하려면 먼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 아가파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언제든지 사명을 버리고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을 돌보고 신령하고 순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그들의 믿음이 잘 성장하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 대해서 목양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대할 때 지체들 정말 우리 공동체들을 대할 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대할 때 섬기고 사랑을 베푸면서 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오게끔 복음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고 주신 사명들을 각자가 잘 그 부르심 앞에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먼저 저에게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또 한 걸음 하나님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그 순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버지 깊이 묵상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의 아가파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정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부르신 가운데 그렇게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그 모든 경험과 가정들을 통하여서 그 모습이 똑같이 아버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의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사용하실 것,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콜링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겸손하게 겸비함으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에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또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자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음성을 듣는 그 사랑의 실제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존재로 사랑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에 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완전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옵고 오늘 말씀을 마음편에 깊이 새기며 삶의 실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시간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이 행하실 일들만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